우리 찬양대가 첫 가사를 부르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가사,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셔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터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공감하시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뉘는 것 아시죠? 하나는 사생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생애입니다. 공생애를 살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생애가 무엇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30살부터 33살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33세 되시던 그날까지를 일러서 공생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 생애를 일러서 공생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살아가신 삶의 기간을 일러서 공생의 기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생애를 살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공생애를 살았다. 그 같은 공생애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났단다. 그러므로 살아난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살아났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처럼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이 무엇인지 아니? 그게 바로 공생애란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말씀하신 뛰어난 말씀, 혹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라 그런 것 아시지요? 이 같은 여러분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관통하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시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단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이 위하여 살았던 에너지를 사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이전에 나오는 6장 3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천착하고 살았습니다. 그 같은 것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청산해야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단다. 이전의 삶은 청산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생애를 청산해라. 이제부터는 공생의 삶을 살아가거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정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생애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에 기름진 것을 위하여서만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 같은 삶이 과연 옳은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답입니다.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생애에만 집착하는 그런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절비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노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생애를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공생애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공생애가 있어야 됩니다. 한 달의 삶 가운데 공생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1년의 삶 가운데 공생애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공생애의 연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죽음이 두렵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섭습니다. 왜요? 공생애를 하루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 뭐하다가 왔냐? 그러면 할 대답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서운 법입니다.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결코 무섭지가 않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생애를 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느 해는 제가 공생의 연수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공생의 날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은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거리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공생애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제1바따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공생애를 산 사람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 연수가 꽤 긴데 어찌 한두 명만 있겠습니까? 쭉 여러분 나열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분이 항상 제일 먼저 떠올라요. 자동입니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 장로님 부부가 머릿속을 탁 스치고 제일 먼저 지나갑니다. 예, 장로님이셨습니다. 군인이셨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장군이셨습니다. 투스타였습니다. 별자리가 두 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얼마나 깊게 여러분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해 진중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역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고 퇴임하시자마자 모든 퇴직금 2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퇴직금을 봉직하고 계시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동남아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가셨어요. 예, 단기 선교를 가신 게 아닙니다. 남은 생애는 이제부터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같은 공생의 삶에 대한 헌신의 결단의 결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며칠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 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시면서
사시면서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나를 위하여 헌신했고 대학 교수로서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뭐 할 것인가? 편하게 살겠다, 내 하고 싶은 것 하겠다, 여행하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생애는 공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 이 같은 결심이 그 장로님 네 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젊었을 때 그분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바람반석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 같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한테 귀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받는 세례를, 그것도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소개해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같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장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화들짝 놀라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려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을 냈습니다. 주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 마디입니다. 허락해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너가 나한테 반드시 세례를 줘야 된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의 내용이 뭐입니까?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냥 의가 아닙니다. 모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옳으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수긍을 하고 예수님께 심내 곧 세례를 주시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모든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난 뒤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음에 당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이 전체적인 스펙트럼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원 계획 속에 누구가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세례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 속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나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자 하나님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이 같은 의지가 표현된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의 내용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세운 사람이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성자 하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준비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3년의 공생애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포기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적시로 주님께서는 붙잡히시게 됩니다. 고난받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 죽음 이 사건과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 같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1701년 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경건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알려진 지금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7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궁금하시지요? 어떤 질문을 날마다 던지면서 살았는가? 첫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자기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둘째,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마지막 7째, 무슨 일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를 날마다 물으면서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진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가지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이 그의 삶을 옥조리는 믿음과 경건의 삶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공생애의 삶은 뭐로 판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어디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으로 판명될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공생애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제 마음을 두들겼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초두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가 아닙니다. 저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에 the very time 그럽니다. 바로 그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던 때에 시간이 나던 때에 환경이 되던 때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the time, the very time 바로 그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제3을 얻게 하는 세례를 선포할 때입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할 때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임에 대하여 선언하던 그 같은 때에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말을 합니다. 때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때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때에 맞는 결정을 합니다. 때에 맞는 태도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태국의 비전 트립팀에 갔던 이현정 학생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간증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 터인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있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 속에 간증 속에 나오는 내용이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전팀이 매일 저녁마다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학교 1학년 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이현정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웠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 거 들으셨지요? 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저 동생들이 했던 질문을 나는 그때 했던 적이 있는가? 안 하고 넘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싶다는 이 같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나는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30이 되어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제대로 해보고 실험해 본 적이 없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두고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일할 때 공부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일합니다. 씨를 거둬야 될, 열매를 거둬야 될 때 씨 뿌린다고 난립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열매를 거두겠다고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봤습니다. 저분의 인생이 왜 저렇게 밖에 되지 않았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할 때 일하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지요.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않아요.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두지를 않아요. 해야 될 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이번의 삶에 있어서 인생 여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이구나. 그런 게 목회를 하다 보면 보인다는 얘기지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달 과업입니다. 유치원 때 여러분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청년기에, 그리고 성인기에, 그리고 노년기에 성취하고 달성해야 될 태스크,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인생이 멋있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절대로 지나간 삶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발달 과업이 안 돼요. 늦어요. 그러면은 자꾸만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신앙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발달 과업. 교회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 놓으니까 장로가 되어서도 권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닐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 때와 관련하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까지. 거리가 이만저만 먼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받으셔도 됩니다. 시간 나면 받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성자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한들 오라 그래. 내가 세례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그래.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가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세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간 나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나면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나면 해도 괜찮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있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억만금의 시간이 남아있어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것들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가치입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들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덜한 것은 시간 나면 해도 괜찮아요. 가치가 없는 것들은 절대로 시간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게임하니? 스트레스 풀려고요.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아도 절대로 그 같은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가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사람의 가치관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왜요? 세례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시간 나면 예배하는 자리에 옵니다. 예배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되는 대로 예배하는 자리에 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능력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 문을 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왜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식사를 해도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공생의 삶을 삽니다. 왜요? 공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공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도전을 해도 먹고 살기가 바빠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청소년들 데리고 태국 비전 트립 가서 첫날 아이들에게 좀 강한 충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강의가, 선교사님의 간증이 너희들 앞에 마치 돼지 앞에 진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1000명, 2000명, 3000명을 모아놓고 해야 될 그런 간증을 13명 너희들을 위하여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너희들에게 간증을 했다. 그런데 마치 그 간증이 목사님이 볼 때는 마치 돼지 앞에 진주 같아.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은 인간이 되기도 하고 너희들은 돼지 같은 짐승이 될 수도 있다. 거친 말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학생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던데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내기도 하고 시간을 안 내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공생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또 다른 시간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대에서 올라오실 셈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그 위에 일어난 사건을 연결하는 시간이 뭐예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올라오시자마자 즉시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연결고리 시간부사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곧 헬라어로 유두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만 4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만 마가복음의 정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올라오시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찢으시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찢으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스스로 갈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스스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경험 속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은유로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가 인간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털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니라는 것과 틀립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기 위에. 11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건물에서 올라올새 새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는, 자기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얘기. 셋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의 포인트도 역시 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입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세례를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소리가 임했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걸리는 게 순종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순종해. 거기에서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어 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몰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어져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는데 이해는 이미 다 했는데 그 같은 뭐냐면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하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입니다. 감정적인 순종과 이성적인 순종입니다.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 감정적인 순종과 이성적인 순종이 일치할 때 온전한 순종이 되며 그 같은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순종은 있으나 몸의 순종은 없어요. 전도사님이 전화해요. 교회 오세요. 예, 거짓말 안 와요. 아파요. 안 아픈데 아프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짓말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바쁘다 그래요. 집에 있어요. 친척 집에 왔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일 뭐냐면 위험한 거짓말이 뭐냐면은 예 그래 놓고 안 왔는데 아기가 아팠대요. 안 아팠는데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있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진짜 아기가 아프면 어떡하지?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순종은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몸의 순종이 따라야 이 순종이 완성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순종은 갔는데 마음의 순종이 따르지 않아요.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예배는 왜 이렇게 길지? 저 목사님은 말씀이 왜 저렇지? 속에서 원망 불평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왜 4절이나 있지? 3절만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웬일이야 2절밖에 없네. 막 이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예배하는 자리가 진정한 능력이 되겠어요? 예. 오늘은 찬양 대원들의 숫자가 적으네. 어떤 집사님 어디 가셨지? 이런 거 따져가면서 예배 드릴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의 순종이 딱 일치하여 감정적인 순종과 이성적인 순종이 일치할 그때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 삶에 모든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